할렐루야. 저는 구교구 문정은 목장의 문정은 목자 집사입니다. 먼저 귀한 헌신 예배에 한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간증은 개인 소개와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전도 사례,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깨닫고 또 변화된 것 비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신앙적 배경과 오병이어 교회에 올 때까지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고등부 임원 시절 시험이 드는 사건을 계기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본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청년 시절까지 특별한 절기와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 성수 또한 잘 하지 않는 생활을 하였고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회복을 가진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계기로 2년 반가량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받은 죄를 자꾸 떠올리며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과, 주님이라고만 불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의 신앙생활 기간 동안 제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여러 목회자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분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고,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제가 가진 달란트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마음과 열정으로 남편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일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섬길 곳을 찾던 저희는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외국인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파주 근처에 있는 폐차장에서 일하는 아프리칸 성도들이 외국인부의 전부였는데, 그곳에서 저는 스태프로, 남편은 목사님의 주일 낮예배 설교문을 번역해서 예배 시 통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는 목회자를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오병이어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섬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섬김을 눈여겨보고 계셨고 제게 이 땅에서 복으로 갚아주셨나 보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간증하고자 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오병이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니 복 주세요. 제게 이 땅에서 선하게 갚아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셨고 복을 주시려고 셈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때부터인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학업적 성취나 스펙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또한 임용이 된 후 아는 교수로부터 그 대학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었어? 라고 전화가 올 만큼 남편 주변의 지인들이 알만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수억의 돈이 든 사실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쓴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또 전화 한 통 넣어줄 만한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과정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게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광명에 오게 된 것은 남편이 직장을 연구원에서 대전에 있는 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에 있었는데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시어머님께서 어린이집 가기 전인 만 2년 동안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출퇴근하기 좋은 것이면서도 어머님도 오고 가시기가 편리한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던 중에
광명역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광명역 앞에 딱 한 집 전세가 나와 있다는 말을 들려주셨고 그날 바로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치렀습니다. 이사 온 후에도 1년 넘게 서울의 교회를 오고 갔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는 미국 교회처럼 뜨거움과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를 열망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가는 거리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구장님과 안영실 지역장님을 만나 맘짝 모임을 알게 되었고 교회 자랑을 늘어놓아 주셨던 안영실 지역장님 덕분에 두어 달 뒤쯤 그 전에 교회 목사님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떠나왔으며 오병이어 교회 등록 정착으로 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름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늘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날 남편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 신유의 은사도 있으신 것 같고 말씀에 힘이 있어 라고 말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 교회로 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저희 시어머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사례입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이 유학 가기 전 엄마가 내 대신 우리 교회 지켜줘 라고 말했다는 남편의 말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셨고 제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시댁에서 머무는 한 달 반 동안 저와 함께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미국으로 간 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 결혼 당시 시어머니의 잘못된 투자로 가세가 기울던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언제까지 팔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할 테니 우리가 말한 기한 내에 건물이 팔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때는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고 반협박을 하며 시어머니께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건물이 팔렸고 어머니는 그 일을 기점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지난 삶과 현재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가 무사히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자 그 믿음이 시들해지셨고 더 나아가 2, 3년 전에는 시험이 들었다며 교회 출석을 하지 않게 되셨고 한동안 신앙생활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교회 출석을 권고드렸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아이 돌봐주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주일날만 쉬시다 보니 매주 주일 출석을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어 일을 손에서 놓게 되면 그때는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 계획하시는 그 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저희 교회 등록 후 약 3, 4년간 장결자로 계셨던 성도님 한 분을 다시 교회로 인도한 사례입니다. 저희보다 약 1년쯤 늦게 저희가 새들어 사는 건물 1층으로 이사 오셔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성도님은 남편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이셨습니다. 큰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여 큰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으셨다고 합니다. 오고 가며 만날 때마다 함께 교회를 가자며 남편과 제가 공약했고 당시 4살이던 저희 아들 요한이를 앞세워서 사장님 함께 교회 가요를 외치며 전하기를 1년 정도 했을 즈음 가긴 가야 하는데 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 사업장 신방을 시작으로 교회에 재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은 저와 함께 새벽 예배도 드렸고 철야도 하겠다며 의욕을 내시더니 최근에는 식당 일로 또다시 마음을 빼앗겨 출석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시면 많은 열매를 맺으실 분인데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악한 역을 대적하며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현재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제 직장 동료는 입사한 후 1년이 지날 무렵 5살 배기 딸아이가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가끔 전하기는 했지만 양가 어느 누구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던 동료에게 하나님은 너무 낯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중병 앞에서는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실 부근에 사는 제 동료에게 목사님께 기도를 받자며 저희 교회에 두어 차례 방문을 하게 한 것이 교회에 첫 발을 들인 계기가 되었고,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매주 먼 곳으로 오고 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였기에 가까운 곳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함께 재직했던 동료가 거주지 가까운 곳의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이 나원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원이를 완쾌시켜 주시고 나원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3세 중국 청년의 골수가 나원이와 잘 맞았고, 그 청년의 기증으로 나원이는 골수 29 만 2년이 훨씬 지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원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빠와 오빠, 조부모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전도 사례는 제 제자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철산동에 사는 제 제자는 착하고 성품도 바르며 학업에도 충실한 예쁜 학생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나가본 게 전부인 학생이었는데 제가 태신자를 삼고 기도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친정에 갈 일이 있어 주일에 제가 섬기는 일을 제 제자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제 태신자임을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자연스레 교회에 오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제 제자가 방문한 주간에 목사님께서는 협공을 펼쳐주셨고 교회에 한 번은 꼭 오기로 약속을 맺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자에게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 제자는 목사님과 약속해놓은 것도 있는데 지켜야죠 라며 순순히 교회에 나와 등록한 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캠퍼스 내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그 제자도 동참할 것을 권유했더니 마음밭이 착한 아이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인지라 순순히 응하여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의 일부 공간을 빌려 사역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인도로 수요일 점심에 큐티 예배가 열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그 예배에 제 지도학생과 수업을 듣는 학생 중 3명을 전도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예배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마음 문이 많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3명과 저희 교회로 인도한 1명의 제자 총 4명의 학생을 데리고 제가 교수가 되기 전부터 소망하던 캠퍼스 내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모임을 가졌는데 목요일 오전은 저를 포함해 모두가 수업이 있는지라 수업이 빨리 끝나는 사람이 교수 휴게실에서 라면을 끓이고 미리 사다 놓은 김밥과 음식을 펼쳐놓으면 서둘러 음식을 먹고 30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간의 삶을 추천해 주셔서 그 교재를 이용하였고 신앙의 기초적인 교육들과 인간의 삶 양육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오후 수업이 또 있었던지라 오후 수업 시작 5분 전쯤 서둘러 모임을 마무리하고 뒷정리할 물건들을 치우면서 짧은 시간 동안 가지는 이 모임을 통해 얼마나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기워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염려와는 달리 이 모임을 통해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함께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고, 또 한 아이는 외할머니 위패가 절에 모셔져 있는데 엄마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오지 말라고 배려하시며 이사를 가면 집 옆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아빠와 엄마가 모두 교회 다니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재미있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라 제가 생각해도 저의 이론 수업은 늘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수업에는 졸아도 이 시간만큼은 눈을 말똥거리며 너무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양육도 지난 학기 동안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가족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사용하여 아이들과 양육을 할 예정인데요. 방학 동안 이 모임은 잠시 휴강이었지만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니 신입생들을 더 모아서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병여 교회에 와서 알게 되고 변화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여 교회로 와보니 정말 많은 것이 새로웠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자인지라 여러 교회들과 많은 기독교 문화들을 접해보았다 생각했지만
목사님을 통해 이제껏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했던 깊이 있는 성경의 해석과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던 어느 목사님의 축사 장면을 처음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직접 대적 기도하는 것도 매우 새로웠습니다. 오병효 교회에 와서 약 2년 반가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뵌 목사님께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기도로 나아가고,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아부의 말은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고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저의 교회 등록 후 2016년 3월경 구교구가 파송되면서 목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적 생활에 너무나 게으른 자라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기는 것은 그나마 쉬웠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예비학교 양육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목자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1년여는 생활과 시간에 쫓겨 기도가 수반되지 않는 사명 감당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61차 특별 새벽 기도회 즈음을 기점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목장원들도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고, 제 기도의 제목이던 남편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제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지인이 제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지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은 내가 만질 것이니 너는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며 언젠가 들어쓰실 남편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정작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영적 생활에는 게을렀습니다. 하지만 61차 특별 새벽 기도 이후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린 아들 육아와 직장 생활에 쫓기면서도 새벽 예배에 힘쓰는 저의 모습을 목사님께서 보시고, 아내가 신앙이 바로 서면 남편도 바로 서 있게 돼 있다 하시면서 남편에게 직분을 하나 맡겨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의 남편은 제1청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지명하시고 선택하셨지만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행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저희 부부 모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며 흠 많은 일꾼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굳건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깊이 깨닫게 된 첫 번째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함이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도는 늘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헌신도 봉사도 열심히 하였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간간히 특별헌금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던 저였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그랬기에 저는 절대 지옥에 갈 일이 없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늘 편하게 제 중심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게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주부이자 직장맘인 제게 때로는 참으로 버겁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살림도 해야 하고 아이도 양육해야 하고 직장 생활로 인한 피로를 해소할 쉼도 필요한데, 사명 감당과 순종을 위해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놓치지 않고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 새벽기도, 철야기도, 토요일 치유기도회까지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생활들이 자의반 타의반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게 느껴진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힘으로 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얼굴 붉히는 일이 싫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고 또 전도에 열정을 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교회에 오고 나서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오병이어 교회에 오고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어학 코스를 듣던 어떤 형제에게 우리 교회 와보라며 말을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을 즈음 그 형제를 저희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었을 때 그 형제는 그때 누나가 교회 와보라고 전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하고 수확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씨를 뿌리면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꼭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의 열매가 거칠 수도 추수되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사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받는다면 더 큰 복이 우리에게로 향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할 것 없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담담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변화된 것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더욱 소망하고 모든 공예배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자 하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철야도 마음 내키면 참여하곤 했었는데 새벽 기도, 토요일 기도 모임, 주일 저녁 예배, 금요일 철야 등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스스로 생각하기를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인지라 앞으로도 내 평생에 아주 뜨거운 믿음은 절대 가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순교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만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구교구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게 새로운 거처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거점 전도처로 사용하셔서 주변 이웃들을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목자가 되고 나서 약 1년 반 동안 단 한 명의 목자도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목장을 더욱 부흥시키고 목장원들의 신앙생활과 헌신생활을 도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년에는 5명의 목장원들이 모두 목자로 파송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저와 제 남편, 저희 아들 요한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생활한 지 이제 약 2년 반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훈련,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에 임하던 저를 깨우쳐 주셨고 이제껏 잘 몰랐던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 눈뜨게 하셨으며 열매를 맺고 사명 감당을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과 충성, 생명을 다하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슬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으며 가벼운 바람에 조차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먼지와도 같이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